5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7장 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두로를 향한 슬픈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두로를 향한 슬픈 노래. 오늘 본문은 두로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이죠. 어제 읽었었던 26장에서도 두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했었죠. 오늘 27장은 그 두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이 돼요. 1절부터 25절까지는 두로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 두로의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고, 26절부터 마지막 36절은 그 어마어마한, 말로 다 형용하기 어려운 찬란한 영광을 누리던 두로가 바다에 침몰하는 배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대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중해를 품고 있는 해양 도시로서 여러 지중해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합니다. 그리고 내륙에서 저 아프리카 대륙에서 올라오고 또 인도에서 올라오는 실크로드의 교차점이에요. 그래서 두로는 아주 굉장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획득하죠. 기록에 의하면 이 두로는 당시 아시아와 지중해 연안 국가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두로를 5절부터 9절까지는 아주 잘 만들어진 한 척의 배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선체는 스닐의 잣나무로 지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최고급 재료로 배를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고 기띔섬의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가지고 가판을 깔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길을 삼았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커튼을 만들어서 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한 척의 배로 묘사할 때 아주 최고급 재료들로만 구성된 초호화 유람선 정도, 이렇게 초호화 무역선 이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주 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시돈과 아르와 거민들이 사공이 되었다. 그 발의 노인들이 배의 틈을 막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뛰어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두로를 움직이게 하는, 두로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수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바사와 룻과 붓이 네 병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사와 룻과 붓이 두로를 지키는 군사들이 된 거예요. 용병이죠, 용병.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군인들을 사다가 용병으로 쓸 만큼 두로는 그렇게 재력이 넘쳤다, 이런 의미예요. 이 바사는 이제 이 뒤에 바벨론 뒤에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를 지칭하는 그 바사가 아니고 다른 바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저 위에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리비아인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붓은 저 아래쪽, 애굽의 그 아래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주민들을, 거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나라들에서조차 용병을 사가지고 두로를 지키는 군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가 얼마나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25절까지 표현되는 두로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졌고, 수많은 일꾼들이 또 함께하고 있고, 지혜자들, 이 박사들,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배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로는 아주 엄청나게 화려하고 튼튼하고 잘 만들어진, 그리고 박사들,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어가지고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상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거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큰 영화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로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역을 하고 있는 그 지경, 나라들이 어디냐면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 헬라는 물론이고 저 유럽의 끝자락에 있는 스페인 다시스까지, 거기까지 무역 거래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다메섹과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좀 더 멀리는 저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소아시아를 넘어서 위로 흑해와 카스피해, 그 지경까지 지금 이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 두로의 무역 상대는 아주 세계적이고 어느 나라 연결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력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 전 세계에 그렇게 서로 교역하고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의 최상의 물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아주 최고의 물품들이. 13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 두로는 노예 무역까지 지금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 세계 시장, 최고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노예 무역 상들이 드나드는 곳은 가장 번성한 시장이거든요. 가장 중심이 되는 시장. 그러니까 두로가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최고의 시장이고 최고의 지금 무역항이라 지금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어서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 두로의 모습을 2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세계의 바다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두로가 누리고 있는 그 풍요와 영화가 아주 크도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두로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그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튼튼하고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렸던 그 두로가 침몰하는 거예요. 어디에? 바다에 침몰한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서 선장 역할을 하면서 그 배를 끌고 갔던, 두로를 움직였던 그 지식인들이 오히려 그 부와 그 영광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두로의 안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바다에 다 침몰할 것이다. 파멸할 것이라는 말이죠. 형용키 어려울 만큼의 번영과 영광을 누렸던 그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손한 배처럼 침몰하고 이제 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화려하고 이 영광이 최고조에 달았던 이 두로가 갑자기 왜 침몰을 할까요? 26장에서는 이 두로가 멸망하는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니까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춤추며 박수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인해서 두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 만민의 문이 깨어지며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로 왔도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으니까 내가 충만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노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챙길 기회로 알고 있던 그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가 지금 뭐라고 자기를 즐겼냐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두로를 지금 의인화시켜가지고 표현하고 있죠. 두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스스로 생각했냐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의 그 생각,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철학, 그들의 가치관이 뭐냐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라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온전히 아름다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온전히 아름답다 이 표현은 이 아름다움을 내가 이루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 아름다움을 누가 이루었다? 내 힘으로 이루어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그 풍요와 그 부와 그 영화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이것을 지금 누가 일구었다? 자기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일구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로 사람들의 그 삶의 철학이 뭐냐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뭐냐면 그 부와 영광을 자기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이만큼 누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 여러분 교만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스스로 서 있는 줄 아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유다를 심판하실 때,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토를 다루는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서 그 끝자락에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끝자락에 뭐라고 토를 달았다고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호와라는 말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라는 말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섭리자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통치자이셨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왕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여호와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즉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스로 계신 자 앞에서 두로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서 있다고 지금 그렇게 즐거워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서 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서 있다. 이렇게 자만을 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세상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스스로 계신 분, 즉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주무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만물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섭리해 가시고 주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어야 될 피조물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스스로 빼앗아 탈취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가 뭔가를 행할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는 것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탈취해서 자기가 스스로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것이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겁니다. 두로는 지금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인해서 자기 번성의 기회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들은 온전히 아름답다, 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보니까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들이 지금 발 딛고 있는 것이 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튼튼하지 않다는 거죠. 금방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토를 달아놓습니까?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네가 스스로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번영과 부와 영광을 자기들 스스로 얻은 것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가 누리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흔들리면 그냥 모든 것이 침몰해버리는, 한번 뒤집어지면 그 위에 떠있는 모든 것이 침몰해버리는 그런 바다 위에 네가 서 있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의 아름다움은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했다, 이 말을 11절에서도 한 번 또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아름다움은 너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부와 번영과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나라들이 없더라면 내가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겠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통치하시는 분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기들이 뭔가 스스로 이 부와 번영과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두로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분의 통치하에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유다 백성들이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잊어버린 게 그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누구?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도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리시는 분인데 교만한 이방 나라야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두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높이고 싶은 마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조그만 것이라도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동창회 가봐요. 맨 자랑질해요. SNS, 그게 다 자랑질로 도배하는 거 아닙니까?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좌절을 느낀다잖아요. 자기 가진 것 자랑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자랑하고 싶어서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누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탐욕.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은 그렇게 자기 평생을 소비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명심해야 됩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자랑할 때 그 자랑은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는 세상의 겸손의 끝을 보여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품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자랑을 품고 교만을 품으면 그 품은 대로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겸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품으십시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 통치자 되시는 분이 이렇게 누리게 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교만함으로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